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신약성경 358페이지에 정도 있습니다. 신약성경 35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합시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어려워 너희가 마땅히 선생님을 들으되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자기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을 장성한 자의 주시니 저희는 지압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사활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조금 웅웅거리지 않습니까? 예, 약간 좀 웅웅거리죠. 1월 달에는 성경 읽기를 작정을 하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1월 달 목표대로 성경을 다 읽으신 분은 한번 손 한번 번쩍 들어보십시오. 아니, 손 들으라니까 왜 안 들으십니까? 손을 내리세요. 네. 못 읽으신 분을 손 들으라고 할 수는 없고 안 들으신 분들은 겸손해서 손으로 들은 것이 좀 멋쩍어서 안 들은 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참 제가 자비롭죠. 예, 2월 달은 이제 기도 목표를 뭐 각자가 정한 건 아니지만은 60시간으로 정했습니다. 하루에 한 2시간 정도씩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금식을 하는 시간까지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이 아마 한 3주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3주인가요 4주인가요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금식하는 시간이 오전 금식이면 12시간입니다. 그러니까 3번을 금식하면 36시간을 거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머지는 교회를 와서 하시는 기도 시간입니다. 저희 교회 와서 기도하는 시간. 그러니까 이 교회 오는 것이 어려운 분들은 금식하시면 돼요. 뭐 다른 셀 금식하는 기간까지 아주 원정을 간다 생각하시고 기도를 금식 기도를 하셔서 라도 어쨌든 60시간을 목표로 해서 기도에 이제 좀 이렇게 발동을 거는 이런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에도 보면은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살렘이라는 그런 도시의 왕이라고 나오고 또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창세기 1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 굉장히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던 얘기가 잠깐 창세기 14장에 나오고 그리고 다윗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한 번 딱 언급을 합니다. 시편 110편에 보면은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를 딱 한 구절 인용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멜기세덱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 것이 이 히브리서에서 몇 번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많지는 않은데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아주 신비의 인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란 땅을 떠날 때에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롯이 이제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실 고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고아를 자기 고향 땅에다가 버려두고 올 수가 없어서 그랬는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척을 데리고 그가 이제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나안 땅에 도달했을 때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을 이제 하시고 그리고서 그 가나안 땅 주변에서 계속 이제
유목민이기 때문에 유목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점점 아브라함이 이제 부유해집니다. 그와 함께 조카 롯도 그 재산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롯의 목자들과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좀 다투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치려면은 풀밭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풀밭이 내가 먼저 발견했으니까 여기 내 양 뜯기야 되니까 너는 저쪽으로 가라. 그러면 또 이쪽 사람은 내가 먼저 발견했으니까 네가 저쪽으로 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롯의 그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이렇게 갈등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이 롯을 이제 독립을 시키는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롯이 이제 아브라함부터 독립해서 독자적으로 이제 생활을 해나가게 되는데 그가 생활하게 되는 근거지가 바로 이 소돔성이었습니다. 원래 소돔이라는 성은 멸망한 것으로 유명하지만은 그 멸망하기 전까지 그 도시는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였습니다. 정말 양식이 풍부하고 모든 것에서 넉넉한 그런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살기가 좋은 그런 장소여서 롯도 이제 거기 가서 거하면서 이제 양을 치고 또 목축을 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가 이렇게 넉넉하니까 외부에서 또 침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은 외부에서 침략해가지고 소돔성을 완전히 약탈해 가버린 겁니다. 사람들도 다 잡아갔는데 그 잡아간 사람 중에 롯이라는 사람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던 것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가 이렇게 잡혀갔다는 얘기를 듣고서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때 종들을 데리고 간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318명이었습니다. 우리 주보에도 우리 표 뒤에 318이라고 쓰여져 있는 게 거기서 나온 숫자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종으로서 충성되게 이렇게 일했던 것과 같이 우리 교회도 정말 주 예수를 위해서 충성되게 일할 수 있는 종들 318명을 주시옵소서. 기도원의 300용사를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뜻에서 거기서 318이라는 숫자를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318명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갑니다. 사실 군대 그 규모로서 318명이면은 그렇게 큰 거는 아닙니다.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근데 그 300여 명의 숫자를 데리고 가서 한 도시를 약탈한 왕의 정말 군대를 격파하고 그 군대로부터 사로잡혔던 모든 사람을 구출해내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아브라함 군의 그 지혜나 또 그 아브라함이 데리고 간 그 종들의 어떤 능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런 역사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롯을 구출해 가지고 다시 이제 되돌아오는 길에 마중을 나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멜기세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전부터 멜기세덱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정말 큰 군대를 물리치고 그 구출해 가지고 돌아가는 그 얘기를 멜기세덱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행동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아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돌아오는 길에 사실 전투를 하고 돌아오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그들을 맞이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 이렇게 아브라함을 마중 나와서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는데 그 복을 빌어준 내용이 이렇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빌어줬습니다.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이런 그 고백을 이제 드렸습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복을 빌어주고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말을 듣고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기가 전쟁에서 물리치고 이제 이렇게 얻게 된 전리품이 있습니다. 그 전리품에서 10분의 1을 구별해서 멜기세덱에게 바쳤습니다.
이렇게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친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그를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공경한다, 인정한다, 존중한다, 그런 뜻으로서 10분의 1을 그에게 바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바로 멜기세덱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를 복을 빌어준 사람이라 하고서 그를 공경하고 인정하는 그런 표를 이제 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올 때, 마중 나올 때 가지고 온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떡과 뭐요? 포도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뭐 많은 것을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배고플 때 정말 좀 배가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고기가 있지 않습니까? 고기가. 고기를 가져왔으면 훨씬 더 정말 든든하게 잘 먹을 수도 있었을 텐데 가져온 것이 떡과 포도주였습니다. 무엇이 기억나십니까?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지 않습니까? 성찬을 하지 않습니까? 성찬할 때 떡과 포도주스를 사용을 하죠. 떡과 포도주스를 사용하죠. 그와 같이 똑같은 그런 음식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히브리서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왕이신 동시에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고 선지자의 그런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올 때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마중을 나왔습니다.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육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육체가 되셨다는 것은 이 살이 있고 피가 있는 그런 그 존재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온 것처럼 예수님은 살과 피가 돼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살과 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온 것이나 말씀이 육체가 돼서 이 땅에 오신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 예수께서 이렇게 자기의 살과 피로 이렇게 이 땅에 임하셔서 누구를 만나러 오신 것입니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만나러 그 마중을 나왔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려고 말씀이 육체가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누구를 만나려고? 바로 예수께서는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에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고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죄인들을 마중 나오셨는데 무엇을 가지고 마중을 나오셨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가지고 이 죄인들을 마중 나왔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마중 나오지 않고 그냥 죄인들을 놔두면 그 죄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습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참혹한 일인지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냥 그럴 것이다 하고 뭔가 막연하게 생각하니까 그게 심각하지 않죠. 정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얼마나 끔찍해. 정말 세상에서도 조금만 이 손이 대고 어디에 화상을 입어도 참 아프고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져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정말 이 기름에다가 튀기는 그런 그 요리를 할 때가 있죠. 그와 비슷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참혹합니까? 그것이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으로 이제 던져지기 이전에 우리를 마중을 나오신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마중을 나오셨습니까? 그의 살과
그의 피를 가지고 마중을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가져온 정말 양식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살과 피를 마음을 열고 기꺼이 다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먹고 그것을 마신다면 우리 영혼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들이 그 살과 피로서 다 이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정말 만나게 될 때, 그분은 죄인을 마중 나온 사람이에요. 죄인을 맞으러 마중 나오신 분이십니다. 의인은 만날 수 없어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면 그분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이 아니요 부정한다면은 주님은 계속 기다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진실하게 내 영혼은 죄인이구나, 나는 참 불의한 자구나, 스스로 살 수 없는 자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정말 진실하게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구원하실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 주 예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계신 정말 생명의 떡, 생명의 그 잔을 우리에게 먹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그분의 정말 마중 나온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가지고 오신 정말 살과 피를 먹고 마신 바로 이 사람이 성도들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 영생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은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생명을 소유한 자. 그래서 우리 영혼이 이제 생명을 소유하게 돼요. 그래서 그 생명을 소유한 영혼은 이제 영원히 사는 그런 놀라운 이제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이제 말씀에 보면은 12절에 때가 오рем으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무엇이니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젖이라는 음식이 나오고 단단한 식물이라는 그 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젖이라는 것은 이 앞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것이니,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의 초보 요거에 해당되는 것이 아마 젖이라고 보면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식에는 젖과 같은 이런 그 양식이 있고 또 하나는 단단한 식물 같은 종류의 그 양식이 또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6장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그러면서 도의 초보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회개에 대한 말씀, 하나님께 대한 신앙, 믿으라 이거죠. 믿음이라는 것, 심리에 관한 것, 안수에 대한 것, 부활에 대한 것, 심판에 대한 것, 이런 그 말씀들은 도의 초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도에 관한 초보를 다시 또 배우려고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은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냥 도의 초보만 계속 듣고 또 듣고 그러지 말고 이제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야고보서에 보면은 야고보서 2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행함과 함께 일하는데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마음의 믿음으로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행할 때 그 믿음이 완성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완전해진다는 것이요. 구원이라는 것도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믿으면 의에 이른다 그랬어요. 믿음은 의에 이른다. 그러나 구원은 어떻게 해서 완성이 되느냐?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이 완성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벌써 믿음과 함께
시인하는 것, 뭔가 행동하는 이것이 수반이 될 때 그 구원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 그거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자기 영혼이 의로워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구원의 능력을 실제로 나타내려면은 시인해야 된다 이겁니다. 시인해야 돼요. 세상 법정에서도요, 마음으로 먹은 것을 죄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내가 죽여버릴 거야 하고 마음에 팍 살인의 그 감정을 품고 있다 그래서 너 살인죄 하고서 그 죄를 묻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 죄를 단죄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마음을 실행에 옮기면 어떻게 됩니까? 전혀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은 살인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품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나 사실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전에 이 마음에 벌써 이 죄가 잉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마음에 잉태가 안 되어 있는데 행한다는 것은 이건 우발적인 죄죠. 이건 우발적인 죄예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완성이 되는 것은, 믿음이 완전해지는 것은 행함으로까지 옮겨져야 이 믿음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히브리서 6장에서도 교훈의 틀을 다시 잡고 닦으려고 하지 마라. 다시 잡고 저과 같은 양식을 먹으려고 거기에 집착하지 마라. 이제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행하는 것으로 이제 관심을 가져라 그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날인가요? 새벽 기도 오는데 조금 오던 시간과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한 5시 20분쯤인가 루트4를 이렇게 막 달려오는데 루트4에 피트니스 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영화관 자리라서 굉장히 주차장도 크고 아주 피트니스 센터가 큰가 봐요. 가보진 않았지만 근데 한 5시 20분 되는데 그 주차장이 꽉 찼어요. 차로. 아니 5시 20분인데 주차장이 꽉 찼다는데 여러분은 안 놀라시네요. 아니 뭡니까 교회 주차장이 그 시간에 꽉 차 있다 그러면 그건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건 참 자연스러운 일 같은데 아니 피트니스 센터에 그 이런 새벽에 주차장이 꽉 차 좋기 100대 이상은 차 있습니다. 거기가 꽉 차 있는 걸 보는데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아이고 참 새벽 기도하는 저 교회는 썰렁한데 피트니스 센터의 주차장은 꽉 차 있어요. 그 시간에 깜짝 놀랐어요. 뭐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는가? 그렇게 정말 새벽 기도 이상으로 열심히 새벽 운동을 하는가? 여러분 운동하는 거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살 빼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살 빼는 거. 근데 여러분 살은 왜 찝니까 도대체? 그놈의 살, 원수 같은 살. 그 왜 살이 찌는 것입니까? 먹어서 그런 겁니다. 자기 운동량에 비해서 먹은 것이 많은 것이. 쉽게 말해서 인풋이 더 많은 거예요. 아웃풋보다 인풋이 많으니까 그 나머지가 여기 붙고 뭐 요 앞에 붙고 그러는 것입니다. 저기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음식이라는 것이 우리 건강에 유익하거든요. 그래서 먹으면은 우리가 힘도 에너지도 얻고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먹는 양이 내 몸에서 이렇게 소화시키는 에너지 이상으로 먹게 될 때 그 에너지, 그 밥은 우리에게 유익합니까? 해롭습니까? 해롭습니다. 해로워요. 그러니까 정말 과잉으로 저장되어 있는 그 에너지, 그 지방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일부러 또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한편이 저는 또 단순하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운동하느니 먹는 걸 줄이면 되지 않나? 뭐 단순해서 하는 생각일지 몰라요. 그렇게 정말 찌게 해놓고 그걸 또 빼느라고 운동하느니 차라리 찌지 않게 안 먹고 2월달 금식 기도하는 주간인데요. 여러분 금식해보세요. 참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는 어떻겠습니까? 참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행동으로 이렇게 움직이지 못했는데 또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행동해야 될 말씀이 하나 더 늘었어요. 근데도 또 행동을 안 해요. 더 들었습니다. 여전히 행동을 안 하면서 말씀만 계속 듣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영혼의 생명이 되겠습니까? 독이 되겠습니까? 독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네, 저도 ESL을 좀 다녔었는데 미국 와서 처음에 이 티넥 쪽에 처음에 학교를 다니는데 중간에 가족들이 오는 바람에 한 하루인가 이틀인가를 빼먹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3일째 되는 날 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숙제를 많이 주거든요. 근데 이틀을 빼먹었으니 그 숙제가 밀려버린 것입니다. 근데 또 그 다음날 가면 숙제를 또 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숙제가 자꾸 밀려나가기 시작하니까 아이고 학교 그만둘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숙제가 밀리다 보니까 이게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말씀도 우리가 듣고 또 듣고 듣지만은 그것을 순종해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옮기지 않고 듣기만 하면은 그 듣는 말씀이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이 아니라 독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때부터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되지 않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들어도 난 은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마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꼭 점검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들은 바 말씀을 잘 행동으로 100% 옮기고 있는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있다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들은 말씀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숙제 하루치 안 하면은 부담이 쌓입니다. 이틀치 숙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부담이 쌓입니다. 3일치 숙제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부담이 생겨. 그 다음부터는 학교 가기가 싫어진다니까요. 말씀 듣기가 싫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의 원리와 아주 똑같은 것 같아요. 육체도 에너지는 많이 그냥 받아들이는데 그거를 써먹지가 않으면은 이게 지방에 대해서 붙어 다녀가지고 오히려 먹는 그 양식이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롭게 만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참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들은 말씀을 정말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은 오히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그 부담이 돼요. 힘이 돼야 될 말씀이 내게 부담이 된다. 그런 말씀이 계속 쌓이면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저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갑니다.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하는데 낮여쯤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햇빛이 내리지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은 아주 행로에 아주 고온해가지고 아주 피곤해가지고 우물가에 그냥 주저앉았다고 그랬습니다. 피곤한 그런 그 오후, 나른한 그 오후이기 때문에 아주 힘이 빠져가지고 그냥 우물가에 덜썩 주저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 우물가에 하필 그때 여인 하나가 옵니다. 그래서 물을 기르려고 하죠. 근데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고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전도하겠습니까? 그 정황에 내가 피곤해 죽겠는데 내가 말할 기력도 없는데 난 전도 못해. 난 전도 못해. 피곤해서 힘이 없어 못해. 아마 전도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그 여인을 보자마자 무엇을 합니까?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전도하고 난 뒤에 예수님의 상태는 그냥 넉다운, 그냥 병원에 실려갈 만큼 넉다운 되었더라. 그렇게 나옵니까? 안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음식을 가지고 구해가지고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싱싱해졌습니다. 음식 구하러 갈 때는 예수님이 그냥 마른 풀같이 시들시들하게 이렇게 늘어져 계셨는데 제자들이 음식을 가지고 와 보니까 예수님이 싱싱해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음식을 갖다 주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제자들 몰래 음식을 혼자 꼬불쳐놓고 있다가 그 제자들 없어지니까 싹 혼자만 드셨는가 뭐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명을 하십니까? 내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밥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케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양식 나의 그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아버지의 일을 온전하게 이루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일을 행하는 것이 자기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만이 양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른 종류의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것, 실행하는 것, 이것이 그에게 양식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이 양식, 이것도 하나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양식은 듣는 말씀이 양식일 것입니다. 장성한 자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주어지는 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공급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요. 바로 그것이 장성한 자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자기가 양식을 찾아 먹을 수 없어요. 그냥 젖을 물려주는 대로 빨아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냥 가져다 주는 것밖에 먹을 수 없어요. 그러나 크고 나면은 자기가 스스로 움직여서 수고해서 그 소산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은 그곳에서 양식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 양식을 먹는 그런 그 생활이 이게 장성한 자의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정말 적당히 해서는 양식이 안 됩니다. 정말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한번 주의 일을 성공시키려고 해보세요. 자,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신령한 양식이 많이 공급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가복음 16장 끝부분에 보면 그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하나님께서 정말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 역사하사 그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그들이 두루 막 전파하사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역사해 주신 것이 아니고 나가서 막 전파하고 다니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행하는 것으로서 우리 양식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 양식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양식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이요. 13절에 보면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뭐하지 못한 자라고 그랬습니까? 경험을 하지 못한 자라고 말이에요. 체험을 하지 못한 자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말씀을 체험한다. 말씀을 경험한다. 무슨 뜻입니까? 말씀대로 행한다는 이야기죠. 말씀대로 행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게 주 예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잘 순종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매일매일 기도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한테 기도하라는 얘기를 하면은 듣기 좋습니까? 듣기 싫습니까? 숙제 해온 사람한테 자 숙제 내시오 그러면은 숙제 해온 사람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당연히 기분이 좋죠. 야, 난 숙제 해갔으니까 아무 부담이 없어요. 근데 숙제 안 해온 사람한테 숙제 검사하자 숙제 내라 그러면은 엄청 부담입니다. 엄청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잘 하고 있는 사람한테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참 그 감사한 얘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한테 기도하라고 그러면은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좋은 말로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저 주님이 아니라 내 사정도 모르고 맨날 기도하라고 그런다. 내가 얼마나 지금 피곤하고 힘든데 이런 생활을 이해를 못해주고 그걸 이해를 못해주고 오히려 나보고 기도를 하라고 참 이해심도 없나 참 잔인한 목사님이야. 이 얘기가 나온다고요. 이 얘기가 나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팍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은 정말 몸부림 주님 기도하는데 이 제자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홀홀 자고 있어요. 보니까는 눈이 피곤함일러라. 맨 먼저 피곤을 느끼는 게 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곤하다는 것을 예수께서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신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같이 그들을 데리고 다녔기 때문에 그들이 얼만큼 수고하고 힘들고 어려운지 잘 아십니다.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야야야야 정신 차려라. 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 지금은 기도할 시간이다. 깨어서 기도해라. 정말 거듭거듭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그들이 듣지 않고 그냥 잠을 자더니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는 순간에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변호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다 자기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수제자라는 사람들도, 사람 베드로도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예수 멀어! 3번씩이나 아주 그것도 예수를 욕을 하면서까지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험에 달지 않게 깨어있어서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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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하시는데, 그 기도하라는 말씀을 그냥 경솔히 여겨버리더니, 그냥 귀로 흘려버리더니 나중에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진짜 시험이 찾아왔어요. 그 시험이 왔을 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금방 신앙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금방 신앙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신다. 그러나 얼마나 그 말씀을 무시합니까? 주님 내 사정 모르셔. 내가 얼마나 피곤한데 지금 이 상황에서 나보고 기도하라고 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반항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반항을 합니까? 얼마나 자기가 더 의인인 채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요, 차라리 자기 일을 포기하고라도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차라리 내 삶이 실패하더라도 그 말씀을 순종한다면 그 영혼은 생명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충만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은 절대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절대적으로 받아야지 그게 생명이 되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기도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기도 안 할 수도 있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게 무슨 절대자의 말씀입니까? 내 친구의 의견도 그 정도는 따르지 않습니까? 친구의 말도 그 정도는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받은 것인지 이게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젖을 먹는 사람은 어린아이다. 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행함으로 옮기지 못하는 자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가 없어. 그들은 지각을 사용한다는 것이요, 감각을 벌써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벌써 육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굴복시키는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장성한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요즘에 무엇이 부족한 것이냐, 무엇이 부족이냐, 행함이 부족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이냐, 무엇이 문제냐. 내 영혼에 생명이 부족한 것이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해서냐, 받은 바 말씀을 행함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 이것을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정말 이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과 영적인 현상은 참 똑같다는 생각을 해요. 영적인 그 모습과 육체로 나타난 현상이 너무너무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그 미개발 국가, 저 아프리카 같은 데서 런닝머신 사다 놓고 뛴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거기는 그런 거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살찐 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 봤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이상하게 요즘에 들어서 이 미국이나 정말 선진국에서는 그 풍조가 뭡니까? 이 다이어트가 열풍입니다. 열풍. 런닝머신 없는 집이 없을 정도. 자, 그 현상이나 정말 영적인 풍요가 있는 현상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이 오히려 병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풍족해요. 정말 컴퓨터를 키기만 하면은 전 세계 유명한 분의 말씀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성경 66권, 이때같이 인쇄술이 발달돼서 모든 사람이 한 권도 아니에요. 2-3권씩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요즘에는. 이렇게 성경 말씀을 손에 정말 들고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시대도 요즘 시대지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행함이 오히려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잘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정말 어떤 양식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가, 정말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더 필요한 상황인가, 아니면 들은 바 말씀을 행함으로써
소화하는 그 양식이 더 필요한 것 잘 진단하셔서 자기 영혼을 건강하게 정말 생명이 넘치게 잘 지켜가고 보존해 갈 수 있는 여러분의 심령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정말 우리 영혼에 주신 그 말씀이 할 수 있으면 순종하고 할 수 없으면 순종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이런 상대적인 말씀으로 내가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우리의 삶을 걸고라도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상황이라면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온전히 소화되지가 않은 것입니다. 행함으로 옮겨지지 못한 말씀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 가운데 행함으로 이렇게 소화하지 못한 말씀들 다 소화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의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잘 진단하고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영혼이 생명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의 영적인 불과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주신 바 그 말씀을 우리가 아버지여 잘 행함으로 그 말씀을 소화해내지 못하여서 정말 우리 영혼의 생명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까? 참으로 우리 영혼을 잘 진단하고 우리 영혼을 잘 살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적인 말씀이요, 정말 우리의 영혼을 걸고 우리 아버지와 목숨을 걸고 이제 참으로 순종해야 될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주여 상대적으로 아버지와 정치급함으로 이제 소화되지 않은 말씀들이 함부로 있지 아니한가 내 자신을 살핍니다. 잘 아버지와 도와하여서 이제 저들의 심령이 이제 생명으로 넘치고 이제 항상 주의 아버지와 주로 충만한 심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저희 영을 이끌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끌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속에 아직 다 소화되지 아니한 이러한 말씀이 있지 아니한가 이 시간 잘 살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말씀이요, 정말 우리의 영혼을 걸고 이제 우리의 목숨을 걸고 순종해야 될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목숨을 걸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이제 소화되지 않은 말씀인 것을 깨닫습니다. 주의 들으신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이와 같이 정말 행함으로까지 다 아버지 소화할 수 있는 심령되게 하셔서 우리 영혼에 주의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심령으로 잘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